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에서 지금 우리가 제4장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출가 제자, 제가 제자 공통된 가르침에 이어서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3절 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사실 어찌 보면 요 하나의 주제로 보아도 좋겠다 싶은 게 가르침의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또 요거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주제를 함께 하려고 했었지만 막상 또 하다 보니까 가르침의 토대라는 주제에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가 너무 많았죠. 사실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그 외도에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때 업과 결실이라는 거 사실 예를 들어 기독교 같으면 업으로 중심을 삼지 않잖아요. 거기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래가지고 삶의 중심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 이렇게 둔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리 안 하죠.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이제 이런 입장. 바로 그런 부분을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고 그 업이 중심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따르는 결과가 이런 행위에는 이런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행위를 원인으로 괴롭든 행복하든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 요게 이제 업에 따르는 결실이 있다. 이런 거였죠. 부처님을 그렇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라고 할 때 이제 또 한 가지. 그러면 업에 결실이 있다라는 것은 이 업을 통해 가지고 행복한 가와 보라는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운 과와 보라는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나쁜 결실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 행복이라고 하는 좋은 결실을 만들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쁜 결실을 피하고 좋은 결실을 만들어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 노력이라는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요 세 가지가 과거의 부처님들도 그랬고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럴 것이고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도 이 세 가지를 말한다 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다. 마치 칠불통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가 가르침의 토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토대 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할까?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주제가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삶을 보는 시각이라는 견해라는 관점에서 제시가 되는 거죠. 이제 결국 그래 보면 견해라는 거 어떤 시각으로 삶을 볼 거냐? 그러면 지금 내가 삶을 보는 이 시각이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은 것이냐. 타당한 시각이다라고 하면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할 거고 타당하지 않은 시각이면 삿된 견해, 사견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견해고 어떤 것이 삿된 견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삶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주제잖아요. 심오하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우리가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도 그렇고 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것인지, 이런 주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기는 한데 모르는 요런 부분을 스승한테 물어보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스승의 영역에 속하는 거. 이제 요런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세 가지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어떤 것이 삶을 보는 바른 시각, 바른 견해의 원초적인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알아보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꼭 알아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래서 스승에게 질문해야 하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우리 스승에게, 요거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기독교 신자의 스승에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또 뭐 유물론자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당시에는 아지타케사칸발리라고 하는 유물론자가 있었다고. 지금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유물론자는 뭐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 마르크스 레닌 헤겔인가 엥겔 그러니까 네. 이런 우리가 공산주의라고도 말하고 뭐 사회주의 뭐 이런 부분 하여간 그렇게 쓰일 거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유물론과 뭐 좀 차별이 되겠지만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현대의 어떤 철학자들이 또 유물론을 주창을 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으로 마르크스, 레닌 이렇게 연결되면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생겨나고, 뭐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유물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꼭 필요한데 잘 알기가 어려워서 스승한테 여쭤봐야지 하면서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불교 신자라 할 수는 없지. 그 사람은 그들의 제자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스승한테 물어봐야 하는 이 주제를 다른 스승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스승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이런 사람이 불교 신자죠.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도 부처님이라는 우리 스승이 누구냐? 정등각이라고 불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거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스승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깨달은 자기 시각을 알려주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답을 주죠. 요게 이제 불교 신자인 우리가 가지는 특별함인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우리 320쪽이죠. 6번. 스승에 대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 원초적인 바른 견해. 디가니까야 23 빠야시경. 이래 했어요. 자, 이렇게 스승의 영역에 있는 거. 원초적 바른 견해. 삶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해서 스승한테 물어보자. 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삶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라는 것을 부처님한테 그냥 삶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워낙에 다양해. 뭐 예를 들어서 팔정도에도 첫 번째가 정견이잖아요. 또 우리 십선업, 십악업 이럴 때도 십선업에도 가장 밑에 정견이 있잖아. 굉장히 다양하게 바른 견해가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공부의 수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이러할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옳아. 뭐 대표적으로 보면 삼법인 이러면 상라가정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고 삿땡겨내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사실 그대로 보는 거가 바른견해고, 굉장히 다양한 바른견해가 있다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견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는 건데, 뭐 기본이 된다라고 하니까 한면으로는 뭐 삼법인이나 사성제나 이렇게 어려운 주제에 비해서 쉽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쉽다라는 것 이전에 기본이 되는 것, 이거 모르고는 사실은 바르게 삶에 접근할 수 없는 것.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원초적 바른견해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우리가 그럼 질문을 해보자는 거야. 법부님, 꼭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내가 정말로 모르겠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겠어. 네.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정말 꼭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모르겠어서 스승이신 부처님한테 여쭤봐야겠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마르크스나 엥겔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공자님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고, 오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우리 스승 부처님한테 물어서 정답을 알아야겠어. 어떤 질문이 있을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윤회. 윤회. 윤회를 물어보고 싶어. 윤회를 물어보고 싶구나. 네. 법부님도 60대 중반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사실 돼지띠인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사실은 윤회라고. 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대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윤회라는 건 이런 거요 라고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잖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요. 윤회라는 게 뭐 별거야?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나? 죽은 다음에 안 태어나나? 요거에 따라서 사실요, 죽은 다음에 안 태어난다, 유물론자들이 말하듯이, 단멸론, 죽음은 끝이요. 마음이라는 게 몸 죽고 난 뒤에 또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또 태어나가지고 저 세상 이렇게 살아가. 그거 다 헛거야. 그런 거 없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윤회 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윤회 안 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법부님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법부님 보시도 많이 하고, 계도 지키고, 어떤 형태로든 공덕이 되는 일을 법부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왜 공덕이 되는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 공덕이 뭐라고요?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내가 지금 공덕을 짓겠다, 공부해야겠다,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보시해야겠다, 오계를 지니고 살아야겠다, 이게 다 따지면 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다 공덕을 만들어야겠다. 왜 공덕을 만들어야 하느냐? 공덕이 뭐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내가 억만금을 벌어놨다 해도 죽을 때는 동전 한 푼 못 갖고 가는데,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어. 공덕이야. 물론 공덕행 대신에 악업을 짓는 사람은 반대로 악업을 가지고 가지. 어디로?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바보짓은 안 하잖아. 그런데 공덕을 지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60대 중반이야.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살까 생각해 보면 지금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물론 돈도 잘 벌어서 그래도 아직도 법부님도 한 3,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 너무 작게 잡았나? 40년 살면 안 돼요. 아이, 앞으로 40년 후가 지금 100살 되신 분하고 우리가 40년 지냈을 때 하고는 또 다를 거야. 그래도 너무 긴가? 30년도 살면 안 되죠. 그래도 해간 얼마를 살든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공덕을 지어서 가져갈 거요.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1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동안에는 초라하게 살아도 돼. 이거는 아니야. 아니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잘 가능하면 부족한 거 없이 불만족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남을 해치고 훔치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산다라고 하면 잠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좋은 듯 보일지 몰라도 그건 공덕과는 반대되는 작용으로 따라온다고. 죽으면 그 때문에 지옥 가서 고생하는 거야. 그건 바보짓이지.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래도 우리가 편히 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계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남을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고 할 일을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이래 가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할 게 없어요. 그거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시하는 삶, 오계를 지니는 삶, 거기에 더해서 교학과 수행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삶, 요거를 실천하면 몇 년을 살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삶이 좋다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삶 자체가 공덕행위여서 공덕이라는 게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잖아. 그런데 이 공덕이 문제는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서 어디다 쓰냐고. 이게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된다. 이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죠. 다음 세상에 딱 태어나서 보니까 고해라고 하는 바다에 떨어졌는데 그냥 맨바다에 떨어져가지고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되느냐, 자그마한 뗏목 위에라도 떨어졌느냐, 배 위에 떨어졌느냐, 이게 버팀목이잖아.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공덕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이래 말하는데 질문, 아까 우리 나왔던 질문, 부처님한테 물어봤더니 윤회 없어야 그런 거,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만약에 부처님이 답을 해준다면 공덕을 지을 이유가 있어? 없어요. 어쩌면 공덕을 짓자라고 하는 거 바보짓 아니야? 그죠? 공덕이라는 게 그렇게 가져가서 버팀목이 되는 거라고 이래야 하는 건데 정작 죽은 다음에 내가 없어. 그러면 그거 다 어디다 쓰냐고.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하는 것. 정말로 부처님한테 물어봤더니 윤회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부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왜 오계를 지키고 왜 보시를 해?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바보지. 까진 얼마의 시간을 산다 하면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때로는 좀 사기도 치면서 왜? 죽은 다음에 따라오는 게 없어. 지가 아무리 따라오려 그래도 내가 없는데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윤회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답을 준다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그래, 법부님이
부처님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하니까 첫째 윤회가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야. 죽은 다음이 어떻느냐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정말로 윤회가 있어서 또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보시해야 하고 오계를 지니고 살아야 하고 공부해서 더 높은 삶을 이끌어야 하고, 그래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만든 공덕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 버틴 복으로 삼아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완전히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든 이런 인간으로도 부잣집에 태어나는 걸 금수저 물고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아예 인간을 넘어서 가지고 하늘 세상의 신으로 태어나봐. 요새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도 하더라. 상과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삶이잖아. 바로 그런 삶을, 더구나 그런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살아서는 힘들어. 이럴 것 같으면 또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보시하는 삶, 오계를 지니는 삶, 이런 삶은 그 삶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 불편 다 하고 왜 남주냐 이러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런 실천을 해보면 보시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 오계를 지니는 삶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알잖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윤회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결정해 준다고. 자, 법부님이 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할 때는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이 빠야시경에서 딱 세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장 압축된 그 대화 내용을 제가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저 세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저 세상이 있습니까? 라는 게 지금 우리 얘기한 윤회 하나 이 얘기잖아. 저 세상이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저 세상은 있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 빠야시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된 원초적 형태의 문장을 말하지만, 또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60번 흠업승경 같은 데서도 저 세상은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흠업승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고 해도, 법부님 저 세상이 없잖아. 네. 그게 사실이다. 네. 라고 해도 그렇게 저 세상이 없을 때 법부님하고 법부님 주변의 사람들하고가 함께 살아갈 때 저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살기가 좋겠어요. 저 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요. 요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살기가 좋겠어요. 그죠? 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저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면은 이제 뒤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해치고 훔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저 세상이 정작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이래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타당성을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경에서는 그래. 저 세상이 없다고 해도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참 타당한 말씀이야. 세상에서는 워낙 저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담변론자들. 그런데 그 담변론자들이 저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아이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뭐 훔치고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경우에 처하면 죽으면 끝인데 뭐 내가 왜 내 삶을 낭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처하면 나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훔치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고 이래 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이 설사 없다 해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게 옳다. 그런데 사실은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이제 부처님한테 첫 번째 하는 질문. 저 세상이 있나요? 요건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즘 세상에 이건 불교 안에서도 윤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딱 그 얘기하는 거야. 공부하지 않은 사람. 공부하지 않은 자가 공부한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 앞에 나서가지고 사실은 윤회가 없다고. 아니 공부를 요만큼이라도 참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은 어떻게 삶을 말씀하셨을까? 지금 법부님 다 대답하시듯이 윤회라는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답을 주셨을까? 요거 한 걸음만 나가보면 다 아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윤회라는 거, 저 세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언적으로 선언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그 정도도 모르는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불교는 윤회를 말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저 세상은 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 저 세상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 세상이 있어. 그럼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 예. 죽은 다음에 법부님 어디 태어나실 거야? 모르죠. 모르는 거는 모르지. 네. 법부님 어디 태어나고 싶어? 한국 일단. 한국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네. 그리고 너무 일단은 한국이고 네. 또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인생은 연습이었다는데 지금 연습이라 생각하고 나중에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그렇구나. 네. 근데 아직까지 하늘에 태어날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내일 얘기를 미리 알고 근데 사실은 한 가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네. 법운이 꿈이 너무 소박해. 그래요. 아니 그게 지금 이제 법부님이 왜 그런지 미리 답을 하셨어.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사실은 쉬워요. 단순해. 아니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 경에서는 분명히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오계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수행이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계인데 이제 제가자에게 그냥 오계 이래 보면 되죠. 그리고 수행 이래가지고 보시와 오계라는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열반으로 향하는 인생 항로에 돛을 달고, 그러니까 보시에 돛을 달고 오계의 바람을 맞아 출발하는 이거잖아. 요 두 가지가 어떤 능력을 가지냐 하면
자, 보시하고 오개를 지니는 출발을 했어. 배를 출발했다라는 요게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경은 우리 특히 이제 불교 입문에서 보면 또 그 부분 잘 설명하고 있거든. 보시와 오개라는 이 두 가지가 하늘로 이끄는 힘이야,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부님, 인간으로 태어난다, 뭐 특별한 어떤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소박한 게, 최소한 내가 알기로 뭐 법부님이 내 거를 너무 아끼느라고 베풀지 않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얼마만큼 베푸는지는 몰라도 법부님이 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출가해가지고 처음 이제 원주에서 법당을 시작했을 때 그때 만났던 어떤 여자분이 자기는 보시를 하고 싶대. 공덕을 짓고 싶대. 그런데 스님 제가요 돈을 못 모았어요. 그래서 보시를 못해요. 이러는 거야. 그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돈 말고도 우리가 보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면서 법부님 오개는 좀 지키고 사세요? 이래 물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오개를 안 지킨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법부님 저 지나가는 강아지 그냥 쫓아가서 빵 걷어차고 아이고 시원하다 뭐 이렇게 그 생명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일도 좀 합니까? 그랬더니 아유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마트를 갔다 뭐 이럴 때 싹 눈치 봐가지고 실제로는 2만원어치를 갖고 나오면서 만원만 계산하고 나오도록 10,000원은 숨기고 이렇게 좀 도둑질 주지 않는 것을 좀 갖기도 합니까? 아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요. 바람은 좀 펴요. 스님 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은요 늘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나 거짓말 잘 안 해요. 술은 얼마나 먹어요? 매일 소주 한 병씩은 먹어요? 나 술 안 먹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법부님 왜 오개를 안 지킨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오개가 뭐예요? 이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오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공부를 안 하니까 사실 오개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불교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이걸 질서라고 알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세상을 상대로 나쁜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실 아주 그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올바름을 부처님이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신자가 아니래도 자기가 좀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일부러 오개를 어빌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뭐 하려고 생명한테 해코지를 하고 살 거며 아니 어떻게 진짜 내가 양심이 있지 남의 거를 훔쳐요. 그 바람을 피면 곤란하죠. 우리 사회가 일부 일처제 사회인데 이런 부분들은 꼭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사실은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인 거야.
부처님이 오계를 지니는 삶이 하늘로 이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늘로 이끄는 오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래가지고 보통 뭐 사이비 종교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왜 저런 짓을 해야 하지? 아니 어떻게 자기 신자들한테 저런 짓을 하라고 부추기나? 이런 경우들은 되게 사이비 종교잖아.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 하여간 우리 사회에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삶의 이야기에서 불편이 없는 뭐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 그래 이제 하여간 이 어부님 왜 오계를 안 지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오계가 뭐냐고?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착한 사람이어서 또 뭐 착한 사람이니까 그때 참 가출가 해가지고 내가 뭔 공부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여간 부처님 공부를 하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더니 공부를 하겠다고 왔으니 착한 사람이겠지 뭐.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오계를 지니고 오계를 지닌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모르니까 오계를 안 지킨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따져보니까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보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돈으로 하는 보시보다 훨씬 커다란 보시 방법이 있는데 배워볼래요? 내가 배우겠다 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법우님이 딱 나타나면 아이고 저 인간이 오늘은 또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게. 요거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지 않는 거, 남의 거 가져가지 마세요. 법우님이 딱 나타나면 뭐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친구 집이든 아이고 저 인간이 왔다 가면 또 무엇이 없어질까? 이렇게 법우님이 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바람 피지 마세요. 아이고 친구 집에를 가도 친구가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와가지고 우리 남편 단속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뭐. 자기가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거짓말도 그렇지요.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참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불편, 이런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술이 취해가지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만 찾아하는 요런 삶. 사실 그런 사람은요 어디 일에 가잖아? 그런 사람 반기는 부류가 한 부류가 있어. 술 좋아하는 사람 부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문제는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 못하게 돼요. 삶이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술로 인해서 망가진 삶을 살고 있으면 당신이 어디 갈 때 함께 술 마시면서 좋아하려는 요런 사람 빼고 나면 다 아유 저 사람 또 와가지고 술 마시자 할 건데 요런 불편함 요런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법우님이야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하여간 보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제시 그런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가르침을 전달하는 법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가 오계를 지니는 삶.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를 가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무외시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법부님한테 다행히 법부님이 착한 사람이어서 모르는 것 때문에 오계를 안 지킨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오늘 나하고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법부님이 내가 오계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알았으면 됐습니다. 보시라는 것은 꼭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계를 지니는 삶, 그런 실천을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보시보다 훨씬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보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던 적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 그리고 보시의 연장선상에서 오계를 지닌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뭐 수행이라고 하는 그 좀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아주 높은 세상에 태어나는 이런 힘까지는 가지지 못했다 해도, 그래도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참 법부님 너무 꿈이 소박해. 법부님만큼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시 내가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그래도 한국에는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이번 생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그때 또 더 공부도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고, 비슷한 거야. 내 그 10여 년 전에 원주에서 만났던 분은 오계가 뭔지를 몰랐는데 법부님은 오늘 착각이야. 법부님의 착각은 이미 보시와 오계를 지닌 삶이 하늘로 이끄는 힘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안 했어.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뭐 진짜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불교 입문책이 잘 정리해놨잖아. 경에서 부처님 뭐 수도 없이 그러므로 보시해야 하고 그러므로 오계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뭐 수도 없이 하시는 거거든. 하늘로 이끄는 힘이야.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 이끄는 힘도 다 얼마만큼 큰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다르잖아. 오계와 보시라는 이 두 가지는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야. 욕계 하늘 6개가 있죠. 그래서 욕계 6천 그러잖아.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요런 이제 6개의 욕계의 하늘이 있는 거야. 근데 욕계 하늘이라 해도요, 사왕천만 해도 사왕천의 하루 밤낮이 인간으로 치면 50년이야. 그런 길이로 500년을 살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좋은 얘기지. 이래서 욕계라고 해도 그 소유적인 삶,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닿아서 느껴지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좋은 거는 내 거 해야겠어요? 라는 요런 소유적인 삶에서 이 욕계 하늘의 삶은 인간하고는 견줄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독성집에서 그 상세한 포살경 하면 그 포살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 당시 인도의 그 16대국들에 대한 그 통치권.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중국으로 치면 진시황제 같은 이런 통일된 제국의 황제를 만들어준다 해도 에이구 내가 바보입니까? 사왕천에만 태어나도 하루 밤낮의 길이가 인간의 50년인데 그리고 인간의 행복하고는 견줄 수 없이 커다란 행복으로 하늘의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인간의 색성향 미촉하고 견줄 수 없이 좋은 하늘의 색성향 미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이고 인간 세상에 가진 뭐
황제가 되어가지고 뭐 얼마만큼의 행복을 누린다 해봐야 신의 입장에서 견주면 발가락에 때만 치도 못한 거지 뭐. 이런 삶이 하늘의 삶이라고. 욕계 하늘이 그런 세상이라고. 그래서 하늘 가운데는 낮은 세상이라 해도 인간하고 견주면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그리고 오래 사는 세상이거든. 이런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 무엇냐라고 하니 보시와 오계다. 그러니까 너무 소박하게 법부님처럼 이 두 가지 공덕계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아까 그분이 자기가 오계를 지니는 사람이다 라고 몰라가지고 오계를 안 지켜요 라고 대답하듯이 그런 실수는 하지 않기를. 하여간 법부님 인간으로 태어나겠다 한국에 하는 건 너무 소박한 답변이었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보시와 오계가 욕계 하늘로 이끄는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잖아요. 이 수행은 사념처의 과정에서 삼매를 성취하면, 그래서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을 경지에 오르면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욕계의 하늘하고는 경지가 달라. 그래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수행자의 삶은 이제 욕계를 넘어가지고 색계와 무색계라고 하는 더 높은 세상. 오늘은 뭐 색계 무색계가 어떤 세상인지 하는 거는 뭐 다시 하지 않기로 하고요. 어쨌든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가 있잖아. 3계 도사하고 부처님 말하죠. 이런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욕계 하늘하고 견주어도 뭐 비교할 수 없이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사는 이런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깨어나는 힘이 수행,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에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이 가지는 힘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수행이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무색계도 넘어서가지고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요새도 수행 이야기를 사실은 그러니까 경이 설명하는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또 일요일마다 또 우리가 이제 수행 모임도 이제 하고 있는 게, 어쨌든 보시와 오계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이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욕계 하늘로,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소박한 거고 욕계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것도 소박한 꿈이야. 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욕계 하늘에만 태어날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욕계 하늘로 만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경이 설명하는 이제 바른 수행의 길이 있죠. 이 바른 수행의 방법에서 우리가 시간을 쌓아가면 이제 삼매를 성취할 수 있고, 삼매 위에서 깨달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죠. 그래 되면 궁극적으로는 깨달아 아라한이 된다 하면 아예 그 중생들의 세상에서 벗어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래야 되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해도 색계 무색계라는 더 높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요렇게 이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나중에 보시와 오개는 욕계 하늘로 이끈다. 그래서 법은이 한국 땅에 태어날 거를 너무 소박하게 꿈꾸지 마시라. 하늘로. 우리가 여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또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 부처님이 누구냐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 그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어떡하자고.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뭐. 스승의 영역에 있는 문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여간 법부님도 저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삶은 아니야. 이건 분명히 경이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처럼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날 거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냐, 언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이끌죠. 그건 우리 하나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이 원초적 바른견해의 첫 번째 선언은 저 세상은 있다인데, 이 저 세상은 있다라고 하면 태어난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죽은 뒤에 태어난다. 그러면 태어나는 거니까 태어나는데 어디에 태어날 건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문제를 놓고 저 세상이 있으니까 어디에 부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은 있다라고 부처님이 단언을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요 질문을 해야 되죠. 부처님 뭐라 할게? 일단 이제 저 세상이 있어. 그러면 태어날 거예요. 어디에 태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꼭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법부님하고 나를 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다가 죽으면 저 세상에 있으니까 또 태어나야 하잖아. 각자 업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가 있어? 어디예요? 어디가 있을까?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겠지 뭐. 그런가 하면 조금 업이 나쁘면, 그래 법부님 이제 업이 있으니까 업이 나쁘면 짐승으로 축생으로 태어나겠지 뭐. 그러면 죽으면 또 태어난다 라고 하니까 태어나는 자리는 이렇게 인간과 축생,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요 두 가지로 태어남의 자리를 보면 되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사실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납니까?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만약에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 세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보잖아. 이 세상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의 저 세상,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줬잖아. 그러면 이제 어디에 태어날까 하는 부분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세상이 있는 건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부처님한테 인간과 축생이라는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야, 우리 눈에 보여서.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태어나는 자리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마치 이 세상이 있는 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듯이 인간과 축생이라는 이 세상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 그러면 요 인간과 축생이라는 우리가 보아 알 수 있는 요런 태어남만이 있는 것일까? 아니죠. 그러면 아니다라고 하면 인간과 축생의 두 가지만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방금도 하늘 얘기도 했다고. 네. 그러니까 하늘은 인간도 아니고 축생도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네. 그런 하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인간들의 세상과 짐승들의 세상 말고 또 다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서 스승에게 질문해야 하는 이런 또 다른 태어남의 자리가 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한 거잖아. 그 부분을 또 이제 부처님한테 물어야지. 네. 그것도 뭐 예수님한테 묻는다 그러면 뭐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 믿으면은 하늘, 안 믿으면 지옥. 그거지, 그치? 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있는 하나의 하늘을 말했지, 6개만 해도 6개의 하늘이 있는 이름하고는 또 좀 다르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물어볼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또 물어봐야지 뭐. 죽은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자리가 뭐 인간하고 축생은 알겠습니다. 인간 축생 말고 또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럼 화생하는 중생, 화생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요 화생이라는 말은 혹시 좀 들어보지 않았나? 안 들어봤죠. 아마 들어봤을 거야. 이런 말, 테란스파. 네, 그건 들어봤죠. 요 금강경에도 나오던가 그러죠. 네. 테란스파 하는데 테라는 것이 인간이나 뭐 많은 짐승들처럼 어머니의 태로 태어나는, 네. 란이라는 건 알로 태어나는, 습이라는 것은 습기 가운데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그렇고. 그런데 그거 보면 테란습이라는 것은 요거를 말하면 그야말로 인간과 축생이죠. 인간과 축생의 태어남 또 살아가는 모습이 태생, 란생, 습생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화생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 테란습화 사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테란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 그런데 화라고 하는 거, 화생이 무엇일까요? 그 화생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존재 상태 말고 뭐가 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럴 때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화생하는 중생으로 뭐가 있을까? 하늘이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늘 세상에 있는 줄. 하늘 세상 말고 아귀라고 부르는 세상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지옥이 있는 거야. 화생이라는 중생들의 삶으로 지옥, 아귀, 하늘이 있는데, 여기에 테란습에 들어있는 축생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 요렇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아는 인간과 축생이라는 삶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몰라서 부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한, 그래서 부처님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지옥과 아귀와 하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저 세상에 있어서 죽은 뒤에 또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하늘이라고 하는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다. 물론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살아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 해서 업의 결과로 5군데 중에 어딘가에 업의 힘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중에 우리가 도시와 오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이 3가지 공덕행의 토대,
로서 살아가면 아주 힘이 약하다 해도 운 좋은 인간으로 그리고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아니 뭐 사실은 뭐 요것만 알아도 되지 뭐 우리가 뭐 악귀 축생 지옥은 안 가야 되잖아. 안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악이나 축생이나 지옥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실천할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인간의 영역에 태어나는 그래서 보시와 오계와 수행 이거를 이제 부처님 가르쳐 주는 거죠. 요게 그래서 원초적 바른견해라는 주제에서의 두 번째 어디에 태어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가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인간이나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요렇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교재 하나 드린 게 있죠. 마지막 니카야 12번이 사자후의 큰경이거든요. 마침 요 사자후의 큰경이 요 주제를 탁 집어서 설명을 해줘. 볼게요. 사리푸타여, 이런 네 가지 태어남, 존재의 영역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 그러니까 한역된 경에서는 태란, 습화 이러는데 경에서는 순서가 달라. 난태, 습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여간 뭐 네 가지 생이 있다. 사리푸타여, 무엇이 난생인가? 사리푸타여, 생명체가 그 껍질을 깨고 태어나면 사리푸타여, 이것이 난생이라고 불린다. 껍질을 깨고 태어난다. 알이죠? 사리푸타여, 무엇이 태생인가? 사리푸타여, 생명체가 태의 막을 벗고 태어나면 사리푸타여, 이것이 태생이라고 불린다. 사리푸타여, 무엇이 습생인가? 사리푸타여, 생명체가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에서나 물 웅덩이나 연못에서 태어나면 사리푸타여, 이것이 습생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습이라고 하는 게 썩은 물고기, 부패한 시체, 부패한 굳은 우유, 물 웅덩이, 연못 뭐 요런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리푸타여, 무엇이 화생인가?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 이 화생. 사리푸타여,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 자, 하늘에 태어난 천인, 지옥에 태어난 자. 둘이 나오죠. 그리고 그 천인들이나 지옥에 태어난 자들이나 어떤 인간들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사리푸타여, 이것이 화생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하늘과 지옥을 빼고 나면 어떤 인간 또는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어떤 존재들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이야. 그죠? 잘 모르는데 하여간 이제 이렇게 그 화생이라는 것은 지옥이나 하늘 그리고 어떤 인간이나 죽은 뒤에 벌을 받아야 하는 뭐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죽은 뒤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일단 테란스파 네 가지 태어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다음 장 가볼게요. 뭐 그 다음 장은 먼저 요 주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다음 장 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렇게 테란스파라는 네 가지 태어남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리푸타여, 이런 5가지에 갈 곳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생을 말하면서 하늘과 지옥 그리고 뭐 어떤 인간이나 죽은 뒤에 벌 받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5가지 갈 곳이 있다 하면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천상 이렇게 5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보면 뭐 이제 큰 틀로는 그렇게 보면 되죠. 사리푸타여, 나는 지옥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 지옥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뭐라고요? 지옥과 지옥으로 이끄는 길 실천. 네. 달리 말하면 뭐야? 지옥으로 가는 업을 짓는 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지옥으로 가는 업을 지으면 그 업지음 실천에 따라서 죽은 뒤에 지옥에 태어난다는 걸 부처님이 분명히 한다고 알려주는 거야. 요거요, 우리는 모르잖아. 네. 우리는 사실 이런 거 몰라. 그런데 바로 깨달은 자인 스승인 부처님이 내가 분명히 안다. 그대들이 모르는 것을 나한테 질문했으니 나는 이렇게 답을 해준다. 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아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네. 또 한사리푸타여, 나는 축생과 축생으로 이끄는 길, 축생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 한사리푸타여, 나는 아귀와 아귀로 이끄는 길, 아귀로 이끄는 실천을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아귀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 한사리푸타여, 나는 인간과 인간으로 이끄는 길, 인간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또 한사리푸타여, 나는 천상과 천상으로 이끄는 길, 천상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그러나 사리푸타여, 나는 열반과 열반으로 이끄는 길, 열반으로 이끄는 실천을 분명히 알며 그 실천을 따라 번뇌를 부숨으로부터 번뇌 없는 시메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성취하여 머문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요 얘기는 뭐예요? 죽은 뒤에 또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생이잖아. 아직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런 사람들은 태어나는 자리가 5개야.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죽은 뒤에 태어나지 않는 존재도 있다고. 깨달은 사람들.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잖아. 그 사람들은 열반으로 이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가지 갈 곳에 대해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거, 인간과 축생. 부처님한테 물어봤더니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 화생이 하늘과 아귀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줘서 5가지의 갈 곳. 이렇게 이제 어디에 태어납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5가지 갈 곳이 있어.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경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밌게 어떤 업을 지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태어나는지 하는 거를 비유를 섞어가면서 재밌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법부님 읽어보시고요. 네, 읽어보시기로 하고 요 교재는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원초적 바른 견해 1번 저세상은 있다.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죽은 뒤에 또 태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야 한다. 저 세상에 있다. 윤회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언을 해주시는데 참 어리석은 자들이 머리 깎고 비구라고 부처님 제자라고 말하면서 윤회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우리 분명히 말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윤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세상은 있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태어나는 자리까지도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미 우리가 말을 다 한 거지만, 법부님 이 5갈래의 태어남이 있는데, 세 번째, 법부님 어디에 태어나실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면 순간적으로 한국 땅에 인가대로 부잣집아들로 이래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쌓아가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지. 나는 진짜 인간으로 태어날 생각은 없어. 최소한 나도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의 힘이 나를 인간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법부님도 법부님의 삶이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끌리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감사할 일도 아니야. 법부님의 삶이 그런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세 번째 질문은, 저기는 어디에 태어납니까? 해서 이제 태어나는 자리를 물었다면, 태어남의 자리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했다면, 세 번째는, 그러면 나는 어디에 태어나야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지.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죠. 정 안 된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지. 악의 축생 지옥이라는 요 사막처 그러잖아. 사막처에 떨어지는 거는 안 되는 거야. 한 번 떨어지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너무 괴롭고. 저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늘이나 인간에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하죠. 어떻게 사막처에는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정말 부족하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것인가? 요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야 되잖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당연히 보시하고 오기하고 수행, 이게 다지. 그런데 이거를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이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어벤, 그렇죠, 어벤은 화와 보가 따른다, 이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뭐야? 어벤은 화와 보가 따라. 이 이야기는 악업에는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가 따라오잖아. 이 괴로움이라는 과와 보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사막처로 이끄는 거지 뭐. 선업은 행복이라고 하는 과와 보가 따라온다고. 그러면 이 선업, 행복이라는 과와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하늘로 이끌죠. 힘이 너무 약하다 라고 해도 인간으로는 이끈다고. 사막처로 가진 않는다고.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태어납니까? 나는 지옥 가긴 싫거든요. 이제 부처님이 저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셨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가지고 하늘, 인간, 악귀, 축생, 지옥이라는 5가지 갈 곳이 있는데 나는 사막처에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 하늘에 태어날래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은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하여간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와 보가 생겨나서 그렇게 살면 죽은 뒤에 사막처에 떨어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괴로운 거고, 선업을 지으면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답을 부처님이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요 한마디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이제 10악업과 10선업이 있잖아. 뭐 10악업 하면 살생투도 사움 망어 양설 악고 기업 간탐 진해 사견. 10선업 하면 불살생 불투도 불사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고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요렇게 10악업과 10선업을 놓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요게 바로 부처님이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세 번째 대답. 이것에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과화보가 따르는 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러면 나쁜 과화보가 따르는 게 무엇인지 부처님이 알려주는 대로 배워가지고 그거 피하고 좋은 업이 무언지 하늘로 이끄는 업이 무언지 그거 배워가지고 그 10선업을 적극 실천하는 요런 삶이 뭐예요? 나는 저 세상이 있어서 또 태어나야 하고요. 윤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가지 갈 곳이 있는데요. 나는 하늘에 갈 거거든요.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이 답변에 의해서 내가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요렇게 답을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초적 바른 견해라는 거, 요게 바로 요 3가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 3가지가 빠야시경,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요 3가지를 묶어가지고 답을 준다고. 요게 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바른 견해 중에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이 되는, 놓치면 안 되는 요런 바른 견해다. 부처님이 이렇게까지 그 원초적 바른 견해, 이렇게 삶을 보아야 한다 라고 깨달은 스승으로 이끌어주는데, 참 한국 불교에는 묘하게 윤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윤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하고 이제 이래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해도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필요한 건 부처님의 이야기거든. 부처님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배워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초적 바른 견해를 이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제 책에 보면 첫 페이지에 쭉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다 설명을 이제 글로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원전하고 있는 경이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 가운데 한 가지 부분을 이제 적어놨어요. 자, 그거 볼게요. 까사바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빠세나디 꼬살라 왕도 주변의 왕들도 저에 대해 빠야시 대신은 이렇게도 저 세상은 없다,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과화보는 없다 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까사빠 존자시여, 제가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게 되면 저에게 빠야시 대신은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화가 나면서도 저는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저주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이고, 횡포를 부리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신이여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 여기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합니다. 예전에 대신이여 어떤 지방이 생겼습니다. 어떤 친구가 친구에게 가봅시다 보시오. 우리가 그 지방에 가봅시다. 참으로 거기에서 어떤 재물을 얻게 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보시오 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삼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이 많은 삶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삼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는 삼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그럽시다 벗이여 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하고 삼꾸러미를 꾸린 뒤에 그들은 둘이서 삼꾸러미를 가지고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삼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우리가 삼을 원하는 목적인 이 많은 삼실이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버리시오. 나도 삼꾸러미를 버리겠소. 우리는 삼실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 가져왔고 잘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니 그대는 버리시오. 그러자 그 친구는 삼꾸러미를 버리고 삼실꾸러미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삼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친구가 친구에게 벗이여 우리가 삼이나 삼실을 원하는 목적인 이 많은 삼배가 버려져 있어. 그러니 벗이여 그대도 삼꾸러미를 버리시오. 나도 삼실꾸러미를 버리겠어. 우리는 삼배꾸러미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벗이여 나는 이 삼꾸러미를 멀리 가져왔고 잘 메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니 그대는 버리시오. 그러자 그 친구는 삼실꾸러미를 버리고 삼배꾸러미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아마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또 이제 생략적으로 많은 아마실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아마천, 많은 목화, 많은 무명실, 많은 무명, 많은 철, 많은 구리, 많은 납, 많은 주석, 많은 은, 많은 금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하여간 뭐 신세계로 이제 돈 벌러 가는 거야. 갔다가 처음에 삼이 떨어져 있으니까 삼을 한 짐씩 맸는데 가다 보니까 그보다 좋은 삼실이 있어.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야, 더 좋은 게 있다. 야,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거 메고 가자. 이러니까 한 친구는 야, 이게 더 좋은지는 알지만 내가 그동안 메고 온 정성이 있잖아. 나는 그냥 이거 메고 갈래. 하니까 한 친구만 삼실, 더 좋은 걸. 가다 보니까 이제 삼실이 있어. 삼배가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니까 또 바꾸자, 바꿔보자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메고 온 공이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금이 버려져 있어.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있어. 한 친구는 거기 가서도 내가 여태까지 이 삼을 메고 온 공이 있지. 나 이거 못 바꿔. 이러고 있고. 한 친구는 그동안 계속 더 좋은 걸로 바꿔가가지고. 그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서 마지막 금덩어리라고 하는 가장 좋은 거를 맨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온 거야.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자 그 친구는 은꾸러미를 버리고 금꾸러미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삼꾸러미를 가지고 온 친구의 부모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아들, 딸도 기뻐하지 않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꾸러미를 가지고 온 친구의 부모님은 기뻐하고 아들, 딸도 기뻐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행복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대신이요 그대에게 삼꾸러미 비유는 분명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신이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십시오. 대신이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버리십시오. 그대에게 오랫동안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이렇게 답을 주는데 이 빠야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오랫동안 알려져 있기를 세 가지 모두 저 세상은 없어요, 화생하는 중생도 없어요, 업에는 과화보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나 이거 못 바꿔요.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그게 말이야 이렇게 길 떠난 두 친구가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거 바꿔매지 못하고 안 좋은 거 버리고 좋은 거로 바꾸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저 그 여행길에서 삼 한 짐 들고 메고 와가지고 에이구 뭔 짓을 하고 왔니? 이러는데 한 친구는 금덩어리를 메고 왔으니까 아이고 장하다 이랬단 말이야. 누가 현명하냐? 이제 이래 말하는 거죠. 사실이 그런 거야. 지금도 윤회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처님이 저세상이 있다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고 업에는 화보가 따른다고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바른견해라고 알려줘도 글쎄 그게 뭐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 해도 어떡하겠어? 나는 윤회 없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뭐 죽을 때까지 윤회 없는 줄 알고 가는 거지. 여러 해 전에 내가 좀 가까이 지내던 한 분이 그 자기 스승의 문제 때문에 윤회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가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부님, 내가 법부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압니다마는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맞지마 니까야의 업분석의 큰 경에서 보면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라는 것이 또 태어남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그래서 자 부처님은 이렇게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견해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죽는 것이 태어남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러니 법부님이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내가 알지만 지금이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 세상은 있다. 그러므로 나는 태어나야 하고 다행히 내가 크게 악업을 짓지 않고 살았으니 그래도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있겠지. 잘하면 하늘에 태어날지도 몰라. 나는 저 세상이 있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을 불교 신전인가 당연히 우리 스승이 우리 스님이 무슨 말을 했다 해도 우리 스님이 아무리 윤회가 없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해서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불교 신자로서의 온전함이야. 이렇게 죽는 순간에라도 법부님 견해를 바르게 하고 가셔야 합니다. 라고 내가 일러드렸어. 근데 그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더라고. 에휴 스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우리 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죽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보다도 그래서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끝내 그렇게 견해를 못 바꾸고 죽은 거야. 이 사람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마지막에 박스 하나 있어요. 이제 바른 견해를 안내받았다면 더 이상 삿된 견해를 붙잡고 고수하지 마십시오. 한평생 삶이 헛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선악으로 지어진 업들의 화화보는 있다. 요런 원초적인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법부님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소박하게 한국에 태어날 거 이렇게 안 해도 돼. 오늘 내가 너무 많이 써먹나?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하고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안내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진짜 참 불교 신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우리 삶의 큰 행운인지 이렇게 우리가 내가 나대로의 삶을 바르게 꾸려나가기만 하면 참으로 나의 미래가 걱정할 바가 없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한평생 살다 죽는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도 두려울 바가 없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삶이면 뭐 그만하면 훌륭하지 뭐. 그죠? 자, 거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예. 오늘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많이 제가 좋았어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각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tung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